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선교사와 같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주님은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렀다는 것은 뭐냐? 누군가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로 주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전하게 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자 잡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역사, 주님의 성천, 주님의 재림, 성령의 역사,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완전히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는 순간에 그냥 충격받아 버린 겁니다. 은혜 받아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냥 멘탈 나가버린 겁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들은 아니야, 멸망당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도 되면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복음은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시키고 있습니까? 연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를 주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복음 전도자를 드라마의 주연으로 캐스팅 하셔가지고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 하도록 만드는 거죠? 경고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도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걸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메시지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면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또 중국이든 어디론지 가서 뭐 필리핀이든 뭐 대만이든 뭐 가서 설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는데 적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위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겁니다. 저도 살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올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경고를 해줍니다. 그 경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참 어려운 거죠.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근데 주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에스겔을 불러서 듣기 싫은 말 해.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연극을 해. 주님이 연극을 시키는 겁니다. 드라마를 지금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연극은요, 지금 고대 모든 연극들, 어느 나라든지 어떤 종교든지 이 연극은요 다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연극 배우들이 원래는 종교인들입니다.
음악과 연극, 미술, 이거는 다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종교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음악이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연극입니다. 연극 배우들은 뭡니까? 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 연극 이걸 준비를 하신 겁니다. 주연 배우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관객은 누굽니까? 텔아비브에 있는 유대 포로들입니다. 그 스테이지는 뭡니까? 무대는 뭡니까? 텔아비브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막사, 어떤 그 있는 지금 에스겔에 있는 거 오두막입니다. 그 극본을 누가 짰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극본대로 에스겔은 하면 되는 겁니다.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메시지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감독은 누굽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무엇하고 왔습니까? 내가 보냄받은 현장에 내가 보냄받은 대상자들에게 연극 배우와 같은 겁니다. 주연 배우와 같은 겁니다.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뭘 통해 보여주는 겁니까?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경고를 주시려고 에스겔을 예루살렘 멸망 심판의 주연으로 발탁하셨습니다. 이 주연 배우를 발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로 임재하신 겁니까?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크발 강가의 텔아비브, 여기까지 우주의 왕께서 전차를 타고 오신 겁니다. 그 전차가 누굽니까? 바로 그룹이죠. 그룹을 이렇게 타고 그 그룹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수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셔서 직접 마느냐? 사람을 딱 부르는 겁니다. 복음 전할 사람을 딱 부르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항상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신 겁니까?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거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연극 배우가 누구냐, 드라마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의 전달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수많은 제사장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연 배우로 딱 집은 인물은 누굽니까? 제사장 출신의 준비된 인물, 부시의 아들,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소화시키게 됩니다. 내 속에 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뱃속에서 흘러 넘쳐서 말씀이 전달되도록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단 말이죠. 크발 강가에 텔아비브에 있는 포로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극을 통해서 외치도록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은요, 에스겔의 삶과 같은 겁니다. 부름받은 게 맞다면 내 삶 자체가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해고록 찍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이 라이프. 정치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오늘 기자들이 이렇게 쫙 와서 마이크 이렇게 딱 들여대면 이 말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 단계들을 다 계산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이 사진이 찍히면 이 이미지를 지금 여당 야당 그리고 일반 미국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걸 다 계산하면서 사진을 찍히고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그렇습니까? 신자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어, 눈빛, 행동,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평야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간 거죠. 그때 에스겔 1장에서 봤던 여호와의 영광 형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 우주의 왕께서 그룹을 타시고 친히 텔아비브에 있는 그 포로 중에 한 명을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개인적으로 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3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있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평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일어나서 평야로 나갔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같더라. 이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블루 사파이어로 깎아 만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사람같이 생긴 분, 그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음성을 듣고 경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극 배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한 연극 배우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못해요. 여러분 이 연극이라는 것은 미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뭐냐? 붙잡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가서 전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연예인 만드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학교가 뭐죠? 서울예술대학입니다. 그 학교가 서울 남산에 있고 이게 또 안산에 지금 있죠. 저런 학교에서 학생들을 뭐하게 만들죠? 미치도록 만드는 거죠. 맨정신으로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원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신들려야 하는 겁니다.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 드라마 배우들이 원래 뭘 받는 거예요? 영적인 걸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십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그 감정, 그 느낌, 그리고 그 현장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늘의 영감이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입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사명 수행과 관련해서 4가지 포인트를 탁탁 집어 주셨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에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일주일 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집안에서 문을 잠그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가택연금 시킨 겁니다. 집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위 공격 당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눈빛이 내 삶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모든 행동, 제스처, 이 모든 메시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죠?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대변인을 줄로 동행할 것이다. 엄청나게 압박할 거다. 왜냐? 듣기 싫은 메시지 하니까 엄청나게 압박할 거다. 세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일주일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그러셨는데 7일 만에 메시지가 바뀐 겁니다. 에스겔을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외치지 못하도록 벙어리로 만드신 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하나님이 혓바닥을 에스겔 입천장에 딱 붙여버린 거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또 네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있는데 이 앞에, 에스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줄로 동임해질 것이다. 그리고 벙어리가 될 것이다. 지금 에스겔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상대방이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받을 대상자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듣고 싶은 메시지는 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강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에스겔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인 무음극을 하라고 지금 시키는 겁니다. 왜냐? 마이크 잡고는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먹히니까 1인 무음극을 하라, 이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말씀 받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서 에스겔이 메시지를 탁탁 던지면 그것은 순도 100%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잡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시사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이 있는 거 있죠?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탁탁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메시지를 전하면요,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한다면. 가짜를 하기 때문에 막 포장을 내가지고 이렇게 막 꾸며야 되죠. 에스겔은 진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막 듣게 만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들을 사람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담백하게 입 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입을 딱 열어주시면 그때는 탁탁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확 받는 거죠. 살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연기하는 1인 무음극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집에서 1인 무음극이, 예루살렘 심판 드라마가 1년 이상 지속됩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에스겔의 그 연기하는 걸 모습을 보면, 왜냐? 그는 세상 말로 신들린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에스겔의 인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완전히 체화된 상태고 흘러나오는 상태인데 입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가지고 무음극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음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잡힌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배우들이 너무너무 연기를 잘한다, 참 그걸 느낍니다. 야,
어떻게 수십 년 전에 그 있었던 일을, 밀실에서 있었던 일을 영화에서 저렇게 표현할까? 저건 들리지 않으면 못하는 거다. 그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오래전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 정도 연기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뭐가 와서 들렸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리우드 배우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A급 배우들 한번 보세요. 연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들린 겁니다. 신들리 장군이 그런 못합니다. 그 상타는 그 배우들 한번 보세요. 그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들, 그분들 솔직하게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와서 그걸 표현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 인격을 표현하고 저 때는 저 인격을 표현한다.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기자든지 받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을 휘어잡습니까? 스크린에서 어떻게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들리지 않고 청중을 확 끌어잡을 수 있습니까?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들리지 않고 아니면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히틀러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와 싶더라고요. 히틀러가 뭐죠? 영매입니다.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요, 독일 청년, 독일 국민 막 불타올라가지고 목숨 걸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히틀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메신저, 연극 배우, 찬양하는 분들, 이 다 뭡니까?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완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진짜를 전했기 때문에 뭘 특별히 과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포장한다든지 이런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감동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바보가 아니라면요, 에스겔의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여자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여자분들 에스겔 연기 봤다 다 웁니다. 그냥 보는 순간이 그냥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흐릅니다. 우리 변사모 같이 지금 마음 약하신 분들 참 많이 흘릴 것 같아요. 많네, 그런 분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연기 봤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지금 상상이 되잖아요. 에스겔의 모습 자체가 그냥 어설프게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에스겔을 완전히 사로잡고 눈빛으로, 얼굴빛으로, 이 제스처로 표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할리우드 연기자보다, 대한민국의 어떤 특급 배우보다 훨씬 뛰어난 배우가 지금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너는, 주님이 지시합니다. 주님이 감독이니까 너는 흑벽돌을 집어다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파서 새기라.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지금 토판이 있죠? 우리나라는 토판 만들려면 불로 구워야 되죠? 제가 중동을 여행해 봤습니다. 불로 구울 필요 없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냥 내리쏩니다. 그냥 햇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진흙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엄청나게 부드러운 진흙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물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그 진흙 너무 좋아요. 그걸 넓직한 벽돌로 기와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거 떠올려놓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토판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글씨를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고대 토판들이 엄청나게 발굴되어 있잖아요, 이라크에서. 그럼 그걸 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위에 성읍을 에워싸는데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흙으로 언덕을 꽉 세우죠. 그 위에서 화살을 쏴야 되니까.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어마어마한 망치들 가지고 이 성문을 부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이거는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철판을 놓으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에스겔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뭘 하는 겁니까? 철판을 놓아라.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러분, 심판을 당한다. 이걸 누가 믿고 싶겠어요? 믿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거 전하는 겁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도님들 듣고 싶은 말만 하면 그 사기꾼이잖아요. 그 사기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좋은 말만 하고 마음에 좋은 말만 하고 가려운 것만 끌어준다. 사기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한쪽만 있는 겁니까? 반쪽짜리 달달한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양쪽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라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의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예수님의 의록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빨간 글씨가 없죠.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순이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근데 그대로 안 한다. 그 가짜 아니에요? 그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를 지금 외치라고 한다. 참 어렵죠? 목사가 되는 거 어려운 겁니다. 양심적인 목사가 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양심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의 두 번째 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너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390일 동안 왼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눕고 남유다를 위해 40일 동안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라.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아사셀과 같은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하죠. 안수하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된다는 것,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백성의 죄악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 참 어려운 거죠. 공감하는 거고 짊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감독님의 세 번째 지시가 내려옵니다. 너는 각종 잡곡을 섞어서 조악한 빵을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어라. 여러분,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는다. 어렵죠? 제사장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정결법을 엄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것만큼은 좀 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새 똥으로 구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 20세계를 하루에 475g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세 번 나눠가지고 신라면 한 봉이 120g입니다. 신라면 세 봉만 먹어 하루에, 이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노는 사람은 세 봉 먹어도 좀 괜찮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힘을 쓰는 사람이 475g만 하루에 먹어. 에스겔은요 수척해져 가지고 완전 피골이 상접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을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신 겁니다. 6ml만 마신 겁니다. 물을 마시는데 약 떠먹듯이 조금만 이렇게 몇 방울만 먹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빵은 이렇게 그냥 떼어서 주는 거잖아요. 빵을 달아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식량량 때문에. 에스겔 4장 16절부터 17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데워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뭐죠?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인데 사랑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낼 때는 뭡니까?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뭘 당했습니까? 자녀를 잡아먹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민족보다 엄청나게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걸 떠날 때는 훨씬 더 심각한 징계를 당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텔아비브의 포로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연기해냅니다. 최고의 연기자죠. 주님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은 후 저울에 달아 3등분 하라.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제사장이 머리를 깎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수염 깎지 않아요 원래.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3분의 1이 죽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지금 3분의 1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도망가는 거죠. 3분의 1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살아남아서 도망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흩어진 트럭 가운데 조금을 옷자락에 싸라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야, 그 중에서 또 죽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결국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감독의 또 다른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징계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릴 것을 손으로 가슴을 치며 발로 구르며 외치라. 에스겔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장한 낙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참 어려운 거죠.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경험하죠. 이거 예언입니다. 지금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는 메시지가 축복적으로 나갈 때가 있죠. 지금 에스겔 시대는 뭡니까? 저주받을 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대입니다. 자, 또 다른 감독님의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쇠사슬을 만들라. 유다가 멸망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또 연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7장 26절 27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제사장의 율법이 없어지고 선지자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장로에게 전략과 책략, 모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성을 지키는 게 뭡니까? 장로들의 그 책략이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계속 들려오는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손이.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갖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 연기자들입니다. 우리는 연기자들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